오늘 본문이 소개되고 있는 이 54장의 이스라엘 선민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이스라엘 선민은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되어진 선민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늘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들이 행여 곁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길이 잘못된 길이니 옳은 길로 다시금 돌아와라 그러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결코 그분의 말씀 앞에는 고집도 또 아집도 부릴 필요가 없는 것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됨과 동시에 잘못된 길이니 옳은 길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들이 늘 자만하고 오만하고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늘 그 안에 가슴 안에 끊임없는 혈기로 인해서 주변의 나라들과 크고 작은 민족과 끊임없는 다툼과 싸움을 함과 동시에 그 민족 아래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끊임없이 고소하고 있는 그런 시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큰 중요한 사건은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인해서 끝내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를 하십니다. 바벨론이라는 그 대제국의 포로로 붙잡혀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맞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은 더 이상 그들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되었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선민은 본인들이 스스로가 그 어떤 것도 노력도 할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선민의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선민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의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절에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합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라고 먼저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항상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로 끝나는 이 말씀은 결코 변하지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흔들리지도 않고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잉태하지 못한다, 그리고 출산하지 못한다, 그리고 산고를 겪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잉태와 출산과 산고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새로운 생명을 이야기한다는 건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서 첫 아이를 놓고 둘째 아이를 놓고 셋째 아이를 놓았을 때 우리에게 이 주신 새 생명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또 소망과 희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도 이처럼 잉태, 출산, 산고의 이 새 생명과 또 이로 인한 희망과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나 지금 현 주소는 이스라엘 선민의 현 주소는 바벨론 땅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 소망도 희망도 생명도 다 잃어버린 상태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 그들은 희망이라는 그 희자도 소망이라는 그 소자도 찾아볼 수 없는, 누군가에게 손을 벌릴 수도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상태의 바벨론 땅에 있는 선민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너는 노래하라. 그리고
산고를 겪지 못하는 너는 외쳐 노래하라. 그 노래하라는 그 이유는 남편 있는 자보다도 더 큰 자녀를 낳을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과 소망을 하나님께서 선민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죠. 그리고 이어서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선민 현 주소는 바벨론 땅에 있어 모든 주권을 잃은 상태에 있고, 또 바벨론의 그 민족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은 전적으로 그들에게 회복과 다시 한번 구원해 내실 것에 대한 희망과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고 있는 이 선민의 입장에서는 주시는 그 말씀이 결코 믿어지지가 않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현실의 선민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붙잡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잃은 상황이요, 또 그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멸시와 천대, 박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 희망과 소망의 이 메시지가 전혀 와닿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4절에는 또다시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분명히 내가 회복할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놀라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희가 분명 바벨론 땅에 있지만 그 가운데 있어서 수치를 당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며 회복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라 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바벨론 땅에 있는 선민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이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받았지만,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라 라고 말씀은 받았지만 여전히 그들은 그분의 그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오늘 9절과 10절에 이러한 말씀을 이야기를 하죠.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홍수의 때, 창세기 6장 때의 그 사건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땅에 있는 이 선민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회복하실 것과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약속의 말씀으로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그러므로 그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라 말씀을 하고 있지만, 현실의 고난 가운데 있는 선민들은 그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는 너희들도 잘 알고 있는, 너희들도 잘 알고 있는 창세 때의 노아의 사건을 기억해보라. 노아 때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사람들의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아내로 삼아서 범죄한 그날에 하나님은 분명히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해 내셨던 것처럼 너희들 또한도 그 환난의 때에 그 핍박의 장소로부터 반드시 내가 너희를 구원하며 회복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현 시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의 주소를 보십시오. 세계 정세를 보십시오.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중동의 그 종교 전쟁, 그리고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의 전쟁, 정말 더 큰 위기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북한의 군인들이 파병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있어서 단순하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만 아니라 자칫하면 유일분단 국가라고 하는 이 한반도 또한도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950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한국 전쟁을 보십시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한반도가 위기다 위기다 늘 이야기하며 외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그 시대의 상황을 보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위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고 있지 않았습니까? 긴장이 풀어진 상태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 국내의 여러 가지 환경에 신경 쓸 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한반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 살고 있는 그 모든 상황들 피곤하고 힘이 듭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대기업이라고 하는 그 기업 또한도 지금 많이 힘들고 무너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있죠. 그러니 그 이하의 많은 중소기업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는 실질적으로 너무나 피곤하고 힘든 그런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계 정세는 뿐만 아니라 한국 정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시각에 있죠. 그냥 눈앞에 보이는 내 문제가 급급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든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건 현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부르고 있다는 사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인을 우리가 현실의 문제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끊임없이 잊고 있다면 오늘 이 바벨론 땅의 포로로 붙잡혀가고 있는 선민하고 다를 바 없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바벨론 땅의 포로로 붙잡혀 있는 선민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의 구원의 약속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못하니 노아 때를 기억해보라, 노아 때를 기억해보라. 노아 때에 약속한 것처럼 내가 너 또한도 반드시 그 가운데 있어서 내가 건져내리라 끊임없이 말씀하고 끊임없이 약속하나 어느 누구도 듣지 않는 현 시대의 선민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는 징조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라고 수차례 성경 속에서는 구약 속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 시대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현 시대를 보십시오. 전염병 끝나지 않았죠. 기근,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변화, 또 사회적 여러 측면에서의 변화, 종교적인 그 기준의 무너짐의 변화, 그리고 전쟁은 끊임없습니다. 그들만의 전쟁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사건들이 이제는 한반도의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반드시 이것은 신약 구약에 있는 주전 세계에 있었던 이스라엘 선민들의 역사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단정지어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현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예레미야 29장 7절 이하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붙잡혀간다 할지라도 그 땅에 그 나라의 그 민족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나라가 평안해야 너희 또한도 70년의 포로 생활 가운데 있어서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분명 예레미야 29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현 시대는 이처럼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의 기도의 제목 두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수만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만 그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덧붙여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은 반드시 지금 정세 가운데 있어서 위기의 이 위협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전쟁이라는 위협도 있지만 그 외에 사회적 기근 보십시오. 정치는 혼란스럽습니다. 문화는 점점점 악행을 향하고 있습니다. 종교를 보십시오. 이젠 정말로 말 그대로 신앙이 아니라 말 그대로
종교화 되어지고 있는 때 아니겠습니까? 이때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깨어서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제는 우리 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다시 한번 세워져 가는 우리 귀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바벨론 땅의 포로로 붙잡혀가는 선민에게, 현 시대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의 희망의 소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때와 같이 이 시대 또한도 하나님의 선민은 내가 붙들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회복과 또 구원에 대한 소식을 주고 있으나 분명히 이들이 바벨론 땅에 들어가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자만과 교만과 오만과 혈기와 우상 숭배로 인해서 죄의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직 이 죄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은 전적으로 그들에게 은혜 베푸실 것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아직까지 이들에게 있어서 이 죄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죄라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이냐라는 거죠. 그것을 53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다라는 거예요. 양은 목자가 있어도 본인들이 원하는 길을 갑니다. 여기가 더 좋은 풀밭 같고 저기가 더 좋은 풀밭 같아서 목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보기에 좋은 길로 쫓아갑니다만 그곳이 낭떠러지인지, 그곳이 이리가 있는지, 늑대가 있는지, 곰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어 본인들이 원하는 길만 쫓아가는 게 양들의 특징이죠. 자칫하면 넘어지고, 자칫하면 낭떠러지 떨어지고, 자칫하면 그 무서운 짐승들 앞에 잡혀 먹힐 수 있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판단할 수 없는 그 양과 같은 선민들, 그 양과 같은 오늘 우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을 인해서 우리는 그렇게 낭떠러지인지 모르고 그 땅을 가고, 이리가 늑대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 땅을 가고 있고, 사단이 우리를 끝까지 괴롭히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땅을 고집하고 자만하여 오만하여 교만하여 혈기 왕성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현실의 선민과 오늘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그 모든 죄를 누구에게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그 모든 죄를 담당할 수 있는 그가 누구십니까?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죠. 메시아. 복음적으로 누구를 이야기하겠습니까? 메시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든 양같이 뿔뿔이 흩어졌던 그 선민들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그 죄로부터 담당시키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잉태하지도 못하고 출산하지도 못하고 산고를 느끼지 못했던 너희는 반드시 노래하라, 외쳐 노래하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아라. 즉 그 약속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너희가 믿고 신뢰하라. 결단코 노아 때처럼 너희를 구원해낼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의 그 죄성,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대속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대속하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끝내 구원에 이를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라는 거예요. 55장 3절과 6절에 각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구원해낼 것이라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너희는 반드시 내게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 왜 바벨론 땅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그 말씀에 듣지 않으니 그들에게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또한도 돌아서지 않으니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에게 진노하사 바벨론 땅에 그들을 내보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70년의 바벨론 땅에 있는 그들에게 내가 잉태치 못한, 또 출산하지 못한, 산고를 느끼지 못한 너희에게 노래하며 외쳐 노래하길, 다시 한번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으며,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믿으라, 신뢰하라, 반드시 노아 때와 같이 너희를 구원해내리라 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메시지를 받은 너희들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55장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라는 거죠. 귀 기울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들었다면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죠. 이 길이 잘못된 길이고 이 길이 낭떠러지니 위험하니 너희는 이 길에서 돌이켜서 의의 길을 가야 된다. 이 길을 간다면 이리가 있고 늑대가 있고 곰이 있으니 위험하니 생명이 너희들이 위태로우니 이 길이 아닌 이 길을 가야 된다. 하나님은 말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을 들으라라는 거죠. 들으라라는 건 듣고서 지켜 행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들었다면 행동으로 실천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에도 이 길은 위험한 길이, 그 길 가면 안 돼, 저 길 가면 너가 정말로 피곤할 거야, 저 길 가면 안 돼, 그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길은 낭떠러지니, 저 길은 이리가 있으니, 저 길은 늑대가 있으니 제발 이 길로 오렴, 하나님께로 돌아오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길이 비록 많은 이들에게 손짓을 당하고 노여움을 당하는, 수치를 당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노아 때와 같이 방주의 길,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이요 길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응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해되겠습니까?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이 아직까지 너희들에게 뻗치고 있으니 그 뻗친 손을 너희가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직까지 여전히 분명 하나님의 선민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 가운데 있어 심판 아래 있지만, 진노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전히 함께하는 그분을 가까이 하라, 그를 붙잡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죠. 그렇게 할 때 7절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용서라는 건 화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시죠.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요,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부르심에 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 시대에 참으로 피곤하고 힘이 듭니다. 이 남의 나라의 그 전쟁이 남의 나라의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한반도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게 힘든데 무슨 전쟁이 날까? 그것이 무슨 걱정입니까? 그것은 국방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요, 나라에서 알아서 할 일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나라를 잃어버리니 주권을 잃어버린 것 아니에요? 바벨론 땅에 있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니에요? 나라를 잃어버리니 그 위기 위협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9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같이 하셔야 돼요. 싫든 좋든 하나님이 세워준 그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섬기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간구하는 제목을 하나님께 올리십시오. 여러분이 먹고 살고 힘든 그 문제가 급급하여 이것만 본다면 결국 큰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오늘의 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약속의 말씀, 분명히 환난 가운데 있어서도 내가 구원하실 것과 회복하실 것의 약속의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여 그분을 찾으며 그분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한 분의 기도로 인해서 민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그 기도가 제목, 어떠한 제목이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예레미야 33장 3절에 약속하고 있다라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고, 그로 인하여 날마다 늘 여러분과 가까이 하시는 그분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모스 5장 4절 말씀 우리 합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기억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나를 찾으라. 그러면 반드시 너그러이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회복할 것을 얘기하셔요. 회복만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못 주실 것도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그분의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